죄진 맘들을 구주어 지쳐온 친구들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진 맘들을 구주어 죄진 맘들을 지쳐온 친구들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자. 주께 없는 것도 모두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자는 찬송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시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합시다. 제에서 자유를 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하는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하는 주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믿음으로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우리 자녀들아 영제의 자녀 이기는 보혈의 능력 성결한 보혈 성결한 마음 우리 능력 대신 주의 보혈을 선포하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믿음으로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성도입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이제 와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와 하늘의 달이 주여 이제 걸어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92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은 죄만 생각이 납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는지 깨닫게 하옵시고 새 믿음과 새 소망으로 일어서도록 이 시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바람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부디 풍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역경이 속히 돌파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이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은 사명 감당할 때 다시 주를 찬양하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듣는 마음이 가득한 교회,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신년 대신방이 기적과 축복이 가득한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방문하는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넓은 세상을 밝히면서 교회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추운 날씨 감기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양떼들을 가르치시고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씨름하여 이기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거친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마칠 때까지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육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귀한 예배 찬송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고백해 주셔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찬양의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주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그 소망을 이루실 귀하신 주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넘치지만 우리는 늘 깜빡깜빡합니다. 이 깜빡깜빡하는 것에서 깨어나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거기서 성령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귀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안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노 건강하모니교회 박수 주십시오. 행복한 우리 교회 감사합니다. 인사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분들 고교의 부동성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또 국제회의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은혜가 또 놀라우신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아마 오늘이 지나면 조금 풀린다고 하는데 뭐 입춘이 지난지 이제 거의 일주일이 돼갑니다. 우리에게 봄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고요. 또 우리가 봄을 세우게 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 주님 봄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봄을 세우는 사람들, 입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셔서 우리로 생명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생명의 봄이 임해야 되고 우리의 어려운 가정들 또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해야 합니다. 간절히 생명의 역사,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기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경을 드리나 주님 보여옵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신 족 가운데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복이 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동생들 아버지 동무어서 지금이 소나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고백이 아버지 이 땅에 나타납니다. 주께서 시온에서 복을 명하십니다. 주님이 간정하신 곳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이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이 없어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미국들 아버지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한 공격들 아버지 서로를 향한 저주들 아버지 하나님 비난들 아버지 모든 땅바닥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말고 바른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받는 말고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며 안거르는 아버지 하나님 힘이 나를 명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이 땅에 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신령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와 주옵소서. 주의 뜻과 은혜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밤을 우리에게 주실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생명의 공동이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가정에 주님 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과 귀한 생각을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아주셔서 주님 사역마다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어른들 분들이라도 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세상에 깨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에 진나기 원합니다. 주님 지배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미래가 명받는 기억자시 아버지 사랑하는 소극의 삶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슬픔과 절망의 사람들에게 죄의 소망을 얻어주시고 아버지 신령을 생명으로 넘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생명을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의 풍성한 생명 놀라운 사랑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를 과거에 사랑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세우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광명한 말씀에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새로움이 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슬픔과 우리 말씀의 믿음의 뜨거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시게 주옵소서. 아버지 복의 소식을 전한 주님의 생각을 주시고 아버지 생명 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지겹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 얼어붙은 것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이 오든 아버지 이 땅의 민족 가운데 주여 주의 생명의 복이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말들이 가득하며 살리는 일들이 가득한 아버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주하고 미워하는 말들, 아버지 하나님 갈라진 분열들, 아버지 온갖 서로를 향한 아버지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땅에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들과 서로를 섬기는 이야기들과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말들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 그대로 있을 뿐이나 주여 썩고 죽으면 많은 생명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미랄의 삶을 주여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며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명 이 부르심으로 뜨거워지는 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광명한 진리의 빛과 아버지의 그 뜨거운 믿음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을 얼어붙이게 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악한 멸망에 끌려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마다 주의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날리게 하신 것처럼 강건한 복차 범사가 날리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가정마다 주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묶임없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자정하시사 다스리심으로 주의 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남김없이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다 감찰하시며 하시는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의 은혜 안에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것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 세상의 마음 말고 아버님이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이 역사하시니 주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고요.
설교의 제목은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 주제는 간단합니다. 거룩해라, 거룩한 사람 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박히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셔요. 자,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가 길지 않습니다. 5장,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주제는 앞에만 나온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같은 주제가 베드로전서를 채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장 1절에 또 2절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예수 믿는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2절에 설명이 되고 또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나그네들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어디인지 잘 모르시겠죠? 터키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키가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터키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터키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를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래요. 그러니 튀르키예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그 튀르키예 지역 딱 그냥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 여기저기의 이름이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이름으로 불려진 여러 지역들 지금 거의 그 튀르키예 그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터키가 어딘지 잘 모르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일 월드컵 2002년에 우리를 이기고 3등한 나라입니다. 그 튀르키예 그 지역입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그네들이라고 불러요. 나그네, 택함받은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택함받은 나그네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6절, 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시험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시련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그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바로 생각나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거 생각나고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그 그림을 그립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나그네라고 부를 때는요. 그냥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뭔가 어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나그네라는 말을 여기서 썼을 때는 이중국적자 내지는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국민은 아니지만 거기 살고 있는 체류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입니다. 요새 트럼프가 자기 나라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불법 이민자들을 다 지금 쫓아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미국에는 살고 있지만 신분이 명확하게 딱 미국 사람은 아닌 사람들이죠. 늘 불안하죠. 여기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 택하심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는 항상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안정성이 없습니다. 왜? 여기에 명확하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들어서 안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뭔가 싶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국적을 2개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또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말로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2가지로 살아가는 거죠. 가나안에 살아가면 가나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이 되지 말라고 부름받았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살면 가나안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가나안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가나안이라는 어쩌면 척박한 땅에서 그리고 몇몇 좋은 땅 그리고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늘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고 욕심껏 살아야 됩니다. 기회가 올 때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강한 사람에게 빌붙고 또 약한 사람 짓밟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거기서는 여기저기 눈치 보며 사는 게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에게 빌붙고 약한 사람 짓밟는 게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로 살려니
시험과 시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그냥 편하게 살려면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살면 돼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사는 건 뭘까? 이런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나쁘게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또 좋은 것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대한민국에 살려면 아마 식민의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남북이 분단된 나라예요. 경쟁이 극심한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거짓말과 그리고 속이는 것과 남들을 해코지하는 것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연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때는 누군가를 짓밟고 어떤 때는 누구에게 아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그러니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약한 사람 짓밟을 수 없어요. 강한 사람에게 빌붙어 살 수 없어요. 여기 저기 사람들의 경쟁이 극심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시험받고 그리고 또 시련을 겪습니다. 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거죠. 난 대한민국에 사니 대한민국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니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시험에 들죠. 내가 대한민국처럼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뭔가 명예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 높은 자리에 가야 돼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허리에 수건을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시죠.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았다가 짓밟히고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반대로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 낮은 자, 작은 자가 높아지는 나라를 그러니 시험에 드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은 이 땅에서 시험 받으며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시련을 받으며 삽니다. 이렇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 가만두지는 않아요. 해코지 하려고 하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짓밟으려고 하고 모욕하는 거죠. 가파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본도, 그 튀르키예 지역에서 2000년에 살았던 그 사람들. 베드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나그네예요. 두 개의 국적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 택함받은 나그네들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여기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전해진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죠. 우리가 고난받는 나그네들, 늘 시험받고 그리고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지금 2025년 이 마지막 겨울의 막바지를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시험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혼란, 이 극단의 양극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러려면 뭔가 한쪽에 편을 들어야 되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바가 정말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고 생명의 풍성함과 그 하모니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시험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비난과 그리고 오해와 아니면 여러 가지 핍박, 그래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상황만의 문제는 아니죠. 직장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2025년 이 겨울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시련 받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임금 노동자들이라는 분들, 근로자들은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노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왜 내가 내 영혼을 갈아넣습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돈 버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에 제일 합당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근로자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얘기가 좀 더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죽게 하듯 해요. 아니 죽게 하듯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이 일을 내가 죽게 하듯 해야 됩니까? 죽게 하는 건 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 나라 주의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정체성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내 정체성, 그 안에서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시험 받는 거죠. 그러니 또 시련이 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죽게 하듯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시련이 옵니까? 두 방향에, 하나는 동료 직원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니 잘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 잘났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빨리 이러는 것들을 치워야 되는 거죠. 치우기 위해서 헛소문 만들고 뒤에서 맡아두고 뭔가 곤란하고 이상한 오해를 하면서 이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동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빨아먹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계속 징조주고 여기서 뺀질되는 사람에게 얘기했다 힘들 것 같으니 여기 있는 이 사람만 계속해서 당하는 겁니다. 시련이에요. 고통이죠. 그리고 아픔이 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삽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험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고통받는 이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뭐 너희들 정말 고생 많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소망 가져라. 너희들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나그네 시험과 시련 있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지만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오늘 이 나그네들에게 호소하는 바 하나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말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다. 2000년 전 그 나그네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지금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신비한 신전 앞에 그냥 모든 세상과는 상관없는 그렇게 조용한 시냇물 흐르고 뭐 새 울고 뭐 상스러운 구름이 떠있는 그 신전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너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시험과 시련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되랍니다. 야, 뭐 용기를 내라. 그 정도면 뭐 오케이. 아니면 너 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라.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 하는 이야기는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지금 2025년 이 겨울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지금 묘한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낯선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데없어요. 뜬금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그네 된 성도 여러분들 많은 시험과 그리고 시련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나 스스로도 내 정체성이 뭔지 몰라서 그냥 달아 내려가는 것 같고 이게 뭔지 몰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여러분들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오. 거룩한 자가 되랍니다. 거룩한 자가 되랍니다. 거룩한 자가 되랍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심각해요. 왜? 거룩이라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거룩이라는 걸 몰라야 돼요. 우리가 무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거룩함 자체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거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거룩함을 찾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 자비하시구나.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와는 뭐 비교할 수 없겠으나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그러면 좀 감이 잡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래도 좀 감이 잡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몽땅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면 감이 잡히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래도 감이 잡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참 헤아리기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라는 말씀에 그 영원함을 우리가 뭔가 좀 그래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 놓으면 그게 거룩합니까? 아니요. 그거 다 합쳐 놓은 것 그것보다도 또 다른 더 큰 무언가가 거룩함인 것만 같아요. 거룩함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게다가 뭐라고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셔요?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그렇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니 더 난감합니다. 그냥 점잖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좀 알겠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럼 알겠어요. 뭔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 알겠어요. 근데 거룩한 사람이 되랍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모를 것 같아요.
거룩함에 대한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앞에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앞에 섭니다. 소리가 들려오죠.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졌어요. 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 거룩함이 진짜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뭔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뭐예요. 하지만 그게 뭔지 참 어렵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룹이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러면서 노래를 해요. 이사야가 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서. 그리고 죽을 것 같죠.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 죄 많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은 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됩니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뭘 믿고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확 해놨습니까? 그냥 그렇게 놔두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힌트 하나를 줘요. 우리가 안돼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는 게 있어요. 18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해서 난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안나. 우리가 뭘 아는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게 구속함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구속함 받은 것, 너희가 구속받은 걸 알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겨울에 구속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속이 아니고요. 속량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속이라는 것은 뭐 환속 이런 거예요.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너희가 구속함을 알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걸 알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죠. 근데 아는 건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 우리의 삶이 저 노예 같은 곳에서, 노예 같은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자리로 다시 오게 된 그 구속함을 우리가 압니다. 거룩함을 알기 위해서 베드로가 남겨놓은 힌트,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구속함 그러면 생각나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속해냅니다. 구속해내는 것의 하이라이트, 그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가 쓰여져요. 어린 양의 피, 그 희생,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르신 것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제 가져다 놓으시려고 이들을 구속하셨어요. 값을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이들을 데려오십니다. 우리가 그 구속을 알아요. 그 구속에서 그 구속받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알지 않냐. 우리의 구속도 그 이스라엘의 구속과 함께 연관돼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한 나라로 부르셔요. 신의 산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고 얘기하시죠. 너희들 내 명령을 너희가 들으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를 물으십니다. 온 백성은 하나님 앞에 대답해요. 예, 우리가 그리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듣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처럼 그렇게 구원해낼 거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약속을 모두 다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요. 거룩함이 뭘까? 거룩한 자로 산다는 게 뭘까? 그 기억,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구속함 받은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구속함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해 내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 나라 하나 만들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너희들 가서 독립된 나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들을 구속하고 해방시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내라는 거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의 삶에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너희가 실현해 내라고 이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는, 그리고 무슨 다른 것에 가져다내기는 어려워요. 적어도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는지 잘 보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대한 게 뭔지 보셔요. 그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거룩이 뭔지 써봐라. 그럼 우리가 정답을 맞추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 만큼 알려준 게 있으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지 않나.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알지 않나.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초대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가나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와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백성들처럼 살지 않아요. 다른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누구처럼 삽니까? 여호와 하나님처럼 삽니다.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지 않아요. 날마다 점점 더 누구와? 여호와 하나님과 비슷해져 갑니다. 하나님과 비슷해져 가니 점점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는 달라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거룩함이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그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16절 보시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바꿔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야. 두 개를 바꿔서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너희들 거룩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앞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그 앞뒤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뭔 먹고 뭔 먹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죠.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레위기 19장 2절 너 거룩해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겠습니까? 너 네 부모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너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너 육신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룩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어쩌면 그 윤리적인 계명을 따르는 일들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해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죽을 만큼 힘들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죽을 만큼 힘드셔요? 아니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몰라, 난 그렇게 안 살아. 몰라. 빨리 얘기 끝나고 왜 이렇게 손들이 덥지? 너무 졸려. 그 생각만 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게 부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어쩌면 요즘 아시안게임, 동계아시안게임 진행되고 있죠. 국가대표가 되는 것과 비슷해요. 국가대표가 되는 거 조금 부담됩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워요. 힘들죠. 훈련이 힘들 거고 이루어야 되는 그 성취, 그 기준은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도 아니고요. 그냥 부담스러워서 도망쳐야만 되는 일은 아니에요. 나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다 어쩌면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상에 없는 그 거룩함을 나타낼 그 대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바울은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확 뒤집어 놓는 거죠. 나그네로 살아가며 그 시험과 시련을 겪는 너희들의 그 삶을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로 부르신 거예요. 나그네의 시련과 그 어려움들, 어쩌면 국가대표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런 일들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혼돈과 어쩌면 그 역경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사명, 그 부르심을 이루는 일입니다. 나그네로 땅을 살아가는 어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이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내가 받는 거예요. 주가 나를 부르셨으니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가 나에게 명령하시니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부르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이 부르심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했건만 이스라엘은 점점 더 우상을 대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불순종하며 방탕하며 그들이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 세상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그 허망한 표현입니다. 우상의 헛됨들을 드러내는 거죠.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탐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탐욕의 우상을 섬기면서 탐욕의 우상 그것이 드러내는 그 헛됨 그 죽음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을 이 사람들이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바꾸길 원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백성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실패했던 그 일을 이제 온전히 이루시려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 은과 금으로 아니고 그리고 그 흠없고 어린 양의 피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 귀한 피로 구속하셔서 그러니 뭐요?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맡긴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만 우리가 그 거룩함을 드러낼 사람인 것 알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압니다.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아는 것만큼 하면 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논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속함 받은 자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부르신 자들로서 거룩함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 살아야될지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알려주셨는지 보시죠. 세 가지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옛 방식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욕심 따라 옛 방식 아니라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힌트를 베드로가 남겨주기로해요. 이 말씀 봐라 하는 거죠. 레위기 가봐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옛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전에 세상이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면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 하나하나 따라가죠.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옛 내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방식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나안에 살면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방식이 아니라 주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옛적에 내가 살았던 것과는 달라요. 나는 이제 부족함을 받아. 이제 옛자리가 아니라 새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세상 방식에 눈 뜨셔요. 저게 아니구나 라는 것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옛 방식 버리고 새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 삶은 점점 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될 거예요. 어쩌면 점점 더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흔들림들 내 삶에서 사회의 안정성이 그냥 침식되어가는 것 같고 내 정체성이 흔들려가는 바로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렇게 나타나는 시간. 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를 줄여두면 거룩함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어쩌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어쩌면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이전의 방식과 달리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셔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아니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 2025년에 여러분들 거룩한 제사장들 되어서 정말로 신령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자가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이 나타나는 가장 아주 원초적인 그리고 원천적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 거룩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곳이요.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 그 불붙은 나무에 오시면 그 땅이 거룩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이 거룩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렇게 강력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셔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나오셔요. 거룩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죠. 신령한 집을 지어가셔. 어디?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입니다. 예수께로 나오셔요. 세상은 이 돌을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건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의 기준, 대한민국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과 달라질 거예요. 또 하나 다른 게 뭔지 압니까? 세상은 예수를 버립니다. 이 돌을 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산돌이신 예수 앞에 나옵니다.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산돌이신 예수 앞에 나올 때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돌이고 여기에 우리의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는 걸 믿고 나올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 이분이 죽고 또 살리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앞에 나오서 2025년 이 겨울에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말씀대로 이 세상 말고 옛 방식 말고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 돌을 버리고 너희들은 이 생명의 돌인 이 산돌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돌 앞에 나오셔요. 예수 앞에 나오셔요. 그게 거룩한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거룩한 삶은 거기서 이루어져요. 거기서 거룩한 제사장들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겁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교회 나오는 거룩한 자들 2025년 겨울에 뭐 합니까? 교회 나오세요. 어떻게 신령하게 성령 충만해서 예배 드리셔요. 그게 우리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 정말로 거룩한 제사장들로 함께 나와 거룩한 집, 신령한 집을 지어가기 시작할 때 정말로 거룩한 자가 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거룩의 찬송이 그리고 온 세상에 그 영광의 빛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2025년 혼란의 시절에 산돌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딴 일들을 가고 딴 일들을 하지만 정말로 소망을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21절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신령하게 제사하는 신령한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들 그렇게 거룩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룩한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가 거룩해요. 신령한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들 그리고 뭐가 되십시오? 거룩한 제물들이 되십시오. 3장에 보시면 베드로전 3장에 보면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일을 보시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거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으십니다. 이 고난받으시고 이 죽으심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있는 것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거기서 십자가가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딴 데서 말하는 것과 십자가에서 말하는 건 얘기가 좀 다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 말이 십자가에서는 달리게 왜?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말로 다 설명합니까? 설명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조금 풀어준 건 뭐죠?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그 자리, 바로 어쩌면 죽는 제물이 되는 그 자리. 제물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제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제물이 되는 그 자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들 고난받는 자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일들이 거룩한 자가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요.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묘한 어버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 미워하면 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쁘기 때문이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습니다. 선을 향하면서 고난받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기회라고 너희들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정말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제물이 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가 그렇게 선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라면 우리에게 당하는 그 모든 고난 우리가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부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며 세상과 달리 사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를 지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악함으로 고난받는 거나 우리가 선을 위하여 정말로 악함 없는데도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억울해하시고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 내를 부르신 부르심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고 소망으로 받으시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오늘 1장 13절입니다. 우리 가져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일들을 17절입니다. 제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기대하며 다른 삶, 이 다른 예배, 이 다른 고난, 이 거룩한 길로 걸어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다 보면 힘들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17절이죠. 17절 마지막으로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냥 원래 두려워하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다른 일들로부터 혐오하고 핍박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러는 거죠.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도망갈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랍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이곳에서 내가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을 버리고 가야 될 줄 없습니다. 내 가정이 거룩하게 살기는 틀린 곳입니다. 아니 우리는 거기서 거룩함을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직장은 거룩하게 살기는 틀린 곳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직장 그리고 부름받아서 우리는 거기서 나그네 있을 때를 우리는 두려움으로 견뎌내며 두려움으로 살아갈 겁니다. 거룩함을 만들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 학교가 엉망입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떠날 겁니다. 아니요. 거기서 나는 거룩함으로 살아갈 겁니다. 자랑하며 우월감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겁니다. 남들을 저주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그곳에서 지내며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삶, 우리의 거룩한 삶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왜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이니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게 없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셔요. 김호준 씨 수염난 사람 좋아하진 않지만 제목은 마음에 들어요.
겸손은 힘들죠. 겸손이 힘들죠. 거룩함이 힘들죠.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는 뭐 당신들과 똑같아요. 나는 그냥 예수님 구원자가 누군지를 아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도 당신과 같은 거지라고. 하지만 나는 빵을 어디서 줬는지는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좋아요. 분명히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실이 있어요. 나는 당신과 똑같다. 그렇게 말하면 이건 좀 위험합니다. 구속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당신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같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이전과 같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뭘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이시라 거룩한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 놀라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른 삶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인데 그게 우리의 삶에 1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자랑하고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막 저주하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한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과 다르고 내가 이전과 다르고 내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가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가 되어간다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 능력을 믿는 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영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여러분들 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것으로 감격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으로 소망으로 아니 서로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시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셨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셨습니다. 예. 다시 합시다. 이전과는 다르십니다. 이전과는 다르십니다. 그리고 한번 이건 약간의 연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시죠.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완전히 다르십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겸손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실되게 더 겸손하게 주님 나를 바꾸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보인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려고 얘기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로 이 혼돈의 시절에 갈 길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차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이유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나그네로 삽니다. 시험받고 아버지는 시련 많은 세상에 주여 거룩한 자가 되라. 아버지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여 생명의 말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강하게 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여 거룩한 자가 되어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삶의 번안의 시간이 성령 안에서 정말 거룩함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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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성령님 거룩한 영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양탈 삼으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영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영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제가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이 아버지를 합니다. 아버지가 전에 마음이 하시기였을 때는 마음이 일을 했을 때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를 전에 아버지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으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를 날마다 참된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여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나 기쁨과 감격으로 이 부르심을 영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격과 소망으로 아버지 함께 격려하며 아버지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교회 또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더욱더 충만한 임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세상과는 다른 아버지 이전과 다른 아버지의 거룩한 삶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우리 찬송하시고 준비하님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 특별 자리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원망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쏘 계시는 담임 목사님 거룩한 탕미에 세워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당회에서 재직 추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때 공동위에서 재직에 관한 여러분들 투표를 할 겁니다. 이번 수요 예배에 함께 나오셔서 이 회의 또 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보시면 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이렇게 돼 있죠. 아마 보이스피싱 교육을 좀 할 겁니다. 예전부터도 보이스피싱이 많았는데요. 이제 점점 더 사실은 위험해집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를 기억하지 마셔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전화로 아니 목사인데 돈 빨리 50만 원만 보내요 이런 얘기하면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뭐 영상 통화 이런 것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 만들 수 있었더니 돈을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누가 돈 빌려달라고 반입이라고 하면 일단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 주셔요. 그럼 어떡합니까? 안 돕습니까? 얼굴 보고 하셔요. 얼굴 보고 하시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서 가져다 놓지는 못할 겁니다. 목소리, 영상 그런 걸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돕기 위해서 얼굴 보고만 하시죠. 좀 예배도 점점 그래질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목소리로 많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피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그래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이스피싱범이면요, 아니요, 저는 보이스피싱범이 아닙니다. 네, 아주 타깃이 되기 쉬운데요. 그러니 보이스피싱 교육 있을 때 오셔서 또 잘 들으시고 이런 악한 일들 때문에 시험 받지 마셔요. 선한 일로 고난받아야 되는 어리석음으로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함 나타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속이려는 일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교육이라고 얘기하시면 오셔서 좀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어려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난데없고 뜬금없는 것들을 같이 드리지만 거룩한 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요, 우리를 구속하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오히려 이 어려운 시절에 삶의 사람들에게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 꽤나 오랫동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대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하나 변화된 삶을 서로 확인하고 그 안에서 더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연기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격려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격려해 줍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 몰라볼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시면 몰라볼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시면 몰라볼 거예요. 거룩한 자를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로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그 마음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신 것 모든 것 주의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또 주 앞에 실조 드리는 그 마음의 믿음 그 소망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 드린 하나님 또한 예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그 마음의 선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새 결심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들어받았습니다.